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빌립보서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 말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마음이 젖어 있다가 빌립보서로 넘어오면서 너무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르고, 특히 여기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편지를 이제 바울이 교회에 쓸 때 바울이 이제 보통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통 쓰는데, 이 빌립보서는 좀 특징적인 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런 게 좀 이 빌립보서의 좀 특이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를 키하점으로 1장부터 이 4장까지 본문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서의 가운데 핵심이 뭘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본보기, 그 다음에 또 디모데의 본보기,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의 본보기. 빌립보서는 본보기라는 말이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리더격인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본보기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라는 본보기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바울을 본받아라, 그렇게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인가 봐요. 특히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바울을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처럼 바울을 본받아서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의 좀 내용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다른데, 지난번에 그 로마서에서 에베소서로 넘어올 때는 하나님이 그 로마서 이제 7장, 특히 7장 25절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한 1년 동안 그 말씀이 하나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모양과 내 마음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복음의 모양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일치가 되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로마서 7장 말씀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1장 23절에 있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구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구나.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와서 이제 1장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6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냐면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한 구절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까지 복음 안에서 교회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고 그랬어요. 이게 보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심어 주신 것이 여기 착한 일일 텐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오면서 그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착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어떤 소망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제가 이 그 로마서 7장의 한 구절 와가지고 제 마음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정말 이 작은 씨앗 같은 것이 하나, 작은 씨앗 같은 말씀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가는지 그런 걸 이렇게 자세히 봤거든요.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교회에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제 속에 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어떤 씨앗으로 이렇게 심길 때는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라는 개념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단체 이런 걸 그냥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이런 이제 개념이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더 어떤 본질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로 풀한 가득 찬 이게 교회다. 그렇게 이 1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헐 그 사람으로만 봤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사역을 돌아볼 때 마음에 양떼가 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죠. 좀 사람을 많이 얻고 싶은 이런 이제 마음이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근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꼭 어떻게 들었냐면 너는 내 양떼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꼭 주님이 묻는 것처럼 그 양떼에게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양떼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얻어보려고 이렇게 막 해도 양떼가 잘 붙지를 않고 주님이 주시지를 않더라고 잘.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구나. 그 요한복음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양떼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었고 그게 교회구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 교회라는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계구나. 그래서 그게 오면서 어떤 사역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늘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던, 사람이, 내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사람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저들을 얻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핵심이구나. 그게 이번에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참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선한 일을, 이 착한 일을 내 속에 이 말씀을 심어 주셨는데, 야, 앞으로 1년 뒤에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자라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지, 또 어떻게 뭐가 변화되어 있을지 예상은 잘 안 되지만 굉장히 소망스러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이니까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말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에베소서의 뒷부분에 보면 복종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 복종을 나타내는 좋은 그 그림이 고운 가루, 제물로 드렸던 고운 가루가 복종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신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쓰시도록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 주신 고운 가루이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고운 가루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는 가루이셨구나.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교회도 고운 가루로 충만한 자들이구나. 그리스도가 고운 가루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옛날에는 뭐랄까 좀 비껴가는, 이렇게 못 본 척하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뭐 기록은 되어 있어도 뭐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써서 이렇게 넘어가는 말씀인데,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고운 가루로서 이런 게 삶 속에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제가 이번에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약을 이렇게 이제 지어 놓으면, 지어 가지고 이제 바구리에 이제 한 보따리 이렇게 준비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의 약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이제 다 하나하나 검사해 가면서 확인해 가지고 이제 봉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성격이 이제 막 바쁘게 일을 하니까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기보다도
그냥 막 좀 막 한무대기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쑤셔 넣 바구리에다가 막 쑤셔 넣어 놓으니까 이 예민한 이 아가씨들이 아가씨 약사들이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게 탁탁탁탁 돼 있으면 순서대로 탁 꺼내 가지고 이렇게 탁탁 검사하고 또탁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막 어떤 거는 막 순서가 막 앞뒤로 바뀌어 있고 막 뭐가 좀 이 앞뒤가 그 뒤죽박죽이 돼 있으니까 짜증이 많이 났나 봐요. 그래도 이제 내가 또 나이가 많다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코멘트를 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까다로운 젊은 약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이, 지난주에 나한테 오더만, 약사님, 이거 좀 똑바로 놓으면 안 돼요? 너무 당돌하게.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좀 뭐, 어떨 때 약간 한쪽에서는, 이 젊은 것이, 이것이, 어? 우리 딸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이것이 어디,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데, 제 마음에 그 고운 가루라는, 나도 고운 가루지. 그게 그냥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이렇게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약을 이제 뽑아내가지고 기계에서 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바구리에 담기 전에 이제 한 단계를 내가 더 하더라고. 그 가지런히 하는. 이게 그전에는 막 그냥 막 정신없이 감아가지고 그냥 막 팍 쑥 쳐놓고 그냥 이렇게 했다면 그걸 이제 정신없이 받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또 가지런히 하는 그 끝을 맞추는 그걸 이렇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 끝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한 단계를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그 뒷날인가 이제 그 약사가 오길래 그 내가 조금 신경 쓰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막 근데 나는 사람이 그 까칠하길래 좀 뭐랄까 좀 성격이 날카롭고 막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막 밝게 웃으면서 약사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 일이 이렇게 뭐랄까 잘 넘어갔는데 뭐랄까 좀 옛날 같으면 육신의 그 어떤 강팍함 딱딱한 내 권위나 무슨 이런 내 나이나 이제 내 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그 말을 그냥 우습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속에 고운 가루이신 그리스도 그걸 보니까 그럼 우리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고운 가루구나 그렇게 이제 믿어지니까 그 사이로 성령이 이렇게 기름이 역사하셔서 나이 어린 사람들의 말이라도 마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은 내 자신을 상대의 밑에 두는 건데 참 그런 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게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있으니까 묵상하다가 그리스도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말이 주인할 때 주자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또 주의 주라고 하시고 왕의 왕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주라는 표현이 있길래 주를 거기다가 넣어봤어요. 그리스도는 주의 충만함이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우리가 그 회사 구조를 이렇게 보면 회사의 주인인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사장부터 해서
사장, 과장, 뭐 계장 다 직원이잖아요. 직원이고 회장은 주인이죠. 주인이고 그 회사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울 것 같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장의 마음을 열어보면 회장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거기에 자기 마음이 없고 주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구조일 텐데,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주인이라는 건 종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같은 레벨에서 뭐 뛰어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차원 자체가 주인이라는 주자는 이것을 소유한 자 이런 개념이죠. 아예 차원 자체가 달라버리죠. 주로 가득 찬 주인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게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종들 사이에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그럴 수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다 그냥 복종이 되잖아요. 주의 마음 앞에는. 그게 오면서 야, 주의 마음으로 주의 충만은 그럼 그 주 앞에 만물이 정말 다 복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담대한 마음이라고 할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 주 앞에 그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고 죄를 이기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문제가 이렇게 산 같은 우리가 잘 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어떨 때는 막 사람이 큰 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막 옛날 습관이 이런 습관은 안 고쳐진다. 너무 막 오래돼서 막 이런 이제 내 마음에서 잘 넘어가지 못하는 산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산 같은 문제인데 주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늘 같은 이 땅에서는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 메이로다 그랬는데 하늘 아래 먼지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서룻바벨 이야기를 하면서 서룻바벨아 큰 산아 네가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서룻바벨이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면서 이렇게 주의 위치로 이렇게 딱 하늘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 높은 하늘에서 보니까 그 큰 산이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주 밖에서 보면 뭐 지구도 요만큼 이만해 보이는데 거기에 뭐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아도 평지로 보이죠. 그냥 하늘에서 보면. 그래서 야, 이게 내 마음에서 큰 산처럼 여겨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사람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또 주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게 교회라고 이렇게 여기시니까 그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 주님의 빛 앞에서는 그 큰 산도 그냥 평지가 돼버리고 문제가 안 되죠. 그냥 그냥 먼지처럼 이 빛 앞에 어둠처럼 밀려나가 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소망스럽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가 카드놀이 해보면 마이티 카드놀이에서 제일 힘센 카드를 마이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가 뭐 조카 뭐 이런 이제 킹 위에
뭐 조카, 그 위에가 마이티, 최고 그 힘세.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카드만 다 가지고 있다. 뭐 7장을 마이티로 다 가지고 있으면 끝난 게임이죠. 그냥 뭐 그걸로 다 끝내버릴 수 있죠. 그냥 한 방에.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건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니구나.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겨놓은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잖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몸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이 한마디가 이게 교회구나. 이게 나구나. 그렇게 이렇게 받아지면서 제 마음 안에서 이제는 문제될 게 없겠구나. 나한테 문제되었을 뿐이지 지금까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뭐랄까 마음의 세계가 이전에는 이렇게 산들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걸릴 게 아무도 없는 정말 평지처럼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딱 뚫혀버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 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신 그분이, 심어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속에 이루어 가실 걸, 내 삶 속에 또 이런 걸 이루어 가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